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무나 복된 말씀이고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신앙과 믿음과 삶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말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한 장도 빠뜨릴 수가 없지만 그 66장이 상징하듯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66권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고, 특별히 이 6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0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 이야기로 시작을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무릎 꿇고 있지 마라.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어나서 힘있게 일어나서 자랑스럽게 일어나서 힘내라. 얼굴이 우중충하지 말고 밝게 빛나라. 건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입니다. 또 3절 바로 우리 오늘 본문 4절이니까 윗절 말씀,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올 거다. 빛 이야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공기가 좀 무겁죠.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무겁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때 화창하리니, 청명한 하늘, 맑은 하늘, 빛으로 가득한 하늘. 카메라로 찍으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수증기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멋진 화창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화창한 삶, 빛의 삶, 온통 빛천지입니다. 밝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받는 은혜를, 특별히 후반부로 가면 교회하고 이렇게 겹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밝은 성도, 밝은 가정, 밝은 나라, 밝은 민족, 밝은 교회,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출발점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밝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빛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유를 딱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좀,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 펴놓으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밝게 빛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빛나게 해준다. 뭐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도 가득하지만 진짜 영광, 본질적인 영광은 자기 자녀들에게 향하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밝게 빛나는 그런 빛남이 있다는 것이죠.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영화롭게 된다. 오늘 7절 말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내 영광의 집, 교회를,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빛나게 해주시겠다. 이 같은 말이고, 또 이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얼굴에 뭐가 나서? 광채가 나서, 광채가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빛처럼, 광명한 빛처럼 밝게, 이 세상에 있는 세탁물로도, 세탁세제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하얀, 밝음, 그 빛남, 그 빛나는 것,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얼굴에 광채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가지고 그렇게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건강함의 광채이고 믿음의 광채이고 소망의 광채이고 사랑의 광채인 것이, 광채가 나는.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외적인 차원에서의 건강함과 밝음만이 아니라, 오늘 각주 밑에 보시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하리라, 밑에 각주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하리라. 이 빛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아름답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셔야지, 사람이 억지로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어색하다는 것이죠. 억지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차이를 우리는 귀신같이 잘 압니다. 우리가 정말 저게 억지의 아름다움인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인지 우리는 순간 확인합니다. 금방 확인합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삶 자체가 향기가 나고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집,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영광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을 영광의 집이라고 하는데, 내 영광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자기의 성도를, 자기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아름답게 하느냐?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게 하는, 우리는 지금 경이로운 그런 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이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 눈을 들어서 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오느냐?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 귀여울 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도 익숙한 개념이지만 우리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포대기에 쌓여서 어린 딸들이 포대기에 쌓여서 안겨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언어인데, 포로되어서 살던 어둠과 죽음의 땅에서, 고된 노역과 슬픔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워합니다. 정말 나라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딱 끊었습니다. 아이들 못 올라오고.
그리고 다 비대면으로, 다 영상으로 전환되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다음 세대는 영상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니까 다 예배 잘 드릴 줄 알았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인 저도 어려운데, 자존적인, 자립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영상 앞에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위험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가 강제로 딱 옆에서 지켜보면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 자기 방에서 청소년들이 예배 시간에, 실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통 교회학교 책임자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절대 비대면으로 안 한다. 막 모든 교역자가 영상 유튜버들이 되어가지고, 영상 편집자들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골머리를 쌓아 안으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영상에 딱 앞에, 매체 앞에, 예배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온통 전심전력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자마자 청소년들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스톱하고, 그리고 어떻게라도 그냥 몇 명이 모일지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이들 영상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안 좋아합니다. 영상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넷플릭스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고, 아이돌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지 예배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올 거다.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인이 자녀들이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주일날마다 몸서리를 치릅니다. 30대, 40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전쟁입니다. 예배를 가서 당연스럽게 드리는 게 아니라, 너 이번에 오늘 주일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리면 내가 용돈 준다고. 용돈 준다고. 스마트폰 바꿔주겠다고. 고사양으로 바꿔준다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스마트폰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제 예배가 믿음이 아니라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은 그 어떤 세대의 부모보다도 가장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30대, 40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의 신앙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또 일부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가 인생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건데 뭐 하면서 안일하게 자기의 자녀를 어둠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기어 오는 이 축복.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거다.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고 깜짝 놀랄 일이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야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번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5절 중반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자 된다라고 이 재물의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 주셔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다음에 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제 여기에서부터 가정의 복과 개인의 복과 하나님의 집, 성전, 성소, 교회의 복이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성도의 복이 교회의 복으로, 새 이스라엘의 복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바로 귀한 말씀이 6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11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너에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자가 되는, 부요하게 되는 그 상징으로 낙타를 쓰고 있습니다. 낙타. 사람들이 바다의 부가 올 텐데 허다한 낙타, 6절 말씀에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낙타입니다. 얼만큼 좋고 많은 낙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부자의 척도였습니다. 부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좋은 낙타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을 주시죠.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인터넷,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형의 가치들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면서 부가, 한 나라의 부보다 더 많은 부가 한 개인에게 축적되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낙타가 부자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뭐가 부자의 상징입니까? 다들, 저마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동의 가치를 지닌 유형, 무형의 자산들, 이런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부요함이 더 함께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해지는 그 부함, 실질적으로 물질의 부를 약속해 주셨는데,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다윗이 어떻게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이 잘 되어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백성들은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기 하나만 걸치고도 믿음만 좋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자위입니다. 자위.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후반부까지는 성소 쪽으로, 하나님의 성전 쪽으로, 교회 쪽으로 좀 더 확대되는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거다. 이 스바 사람들, 예멘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예멘 사람들, 남예멘, 북예멘 갈라져서 지금도 처절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철조망은 거둬졌지만 아직도 심리적으로, 가치적으로, 정체성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가난하기 그지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인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멘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금과 유향과 모략 누가 가지고 왔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온 것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거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여호와를 전파해야지,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찬송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것, 자기 백성,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이 스바 사람들, 예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거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영광스러운 집이다, 아름다운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사랑하고 아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북녘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남쪽에 있는 우리 식구들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멸시키신다. 파멸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거다. 자기 백성들을 소홀히 하고 자기 백성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주의 백성들의 나아가는 그 길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행복한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당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거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사방에서 모아주실 거다. 사방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꿈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그 축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1절,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맨 마지막 이 60장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1000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약속, 가장 작은 사람이 1000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짐승들을 노아 방주로 모으셨던 것처럼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들이실 거라는 거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한지,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가 나는 것이 없겠다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허망한 것들로 인하여서 속상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영화로움을 간직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봤습니다. 눈을 들어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갈렙은 85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85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후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영면하는, 세상 떠나는 것이 삶의 종착역 귀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앞으로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아니야. 그들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기쁨 중에 기쁨, 놀라움 중에 놀라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조금 뒤쪽에 보면 16절 말씀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충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야곱의 전능자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전능자, 새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멀리 떠나갔던 그런 아들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아버지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딸들이 평안 가운데 안기어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 영화롭게 하시는, 자기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성소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